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사람은 종종 낙심합니다. 이 낙심 설교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를 보시면 낙 떨어질 낙, 우리의 마음이 덜컹 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낙심이 되면 희망이 사라지고 또 밥맛도 사라지고 그리고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낙심이 될 때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의 이 낙심의 상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며, 사실 이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이 건강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아프면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처방,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자,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실 그도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그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교회를, 이 갈라디아 지역,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에 의해서 감격한 이 갈라디아의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 바울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 바울이 떠나가게 되었는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바울이 떠나가고 한번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듯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인해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순간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은 무력감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한 우리의 존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낙심되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설교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심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한 것을 심었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설교 시리즈는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오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우리가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서 요즘에 많이 심으십니다. 뭘 심으시냐면 정말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으세요. 또 엊그저께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 알타리 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시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 심을 때 그리고 거둘 때 이 사이에는 시간적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 거둘 때 이 사이에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 시간을 견뎌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면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그 고통의 발걸음.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낙심되셨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피곤하시고 낙심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는가?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구원받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피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셨듯,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인생에 낙심이 될 때 나를 위해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거둠을 기대할수록 더 많은 시간,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마찬가지죠. 심는 것과 거두는 것, 그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이 시간적 갭 잘 인내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로다.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때가 돌아야 되죠. 문제는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준비가 되어 계신가? 믿음이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인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낙심 시리즈 설교를 마치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 끓기 위해 100도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99도에서 100도가 되어야 그 1도입니다. 근데 그 1도가 바로 임계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도 임계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바로 임계점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임계점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임계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견딘 사람이죠. 욥, 다윗, 여호수아 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였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였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심은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이 시간적 갭, 믿음으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 놀라운 가치 있는 거둠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기다렸더니, 이 반복이 되죠. 기다렸더니. 그런데 이 사이에는 사실 한 칸이 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칸이 띄어져 있는 이 기다린 이 사이에 사실 이 시간적 갭이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왕이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로 왕이 되어야 되지, 왕이 되지 않으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모함을 받고 쫓겨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다가, 이런 사이에 15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시기는 15년이 지나서,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 사이에는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5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죽음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블레셋에서 살아보려고 정말 침도 질질 흘려봤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는가? 예,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모든 부르짖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인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마름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간이 되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나를 건질지 말지, 내가 똑바로 살지 어떨지에 망설이다 구원하신 것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후회하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하루는 망설임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데 망설이고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손해볼까 망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도 망설입니다. 나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망설입니다. 망설이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며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십자가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